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17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헝클어져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훔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장, 2장, 3장 이렇게 아주 짧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분 나훔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인데요. 오늘 여기 1장 1절을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나타났을 때에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이었는데 이 나훔서가 기록될 때에는 언제냐 하면은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니누에는 자꾸만 이 성경에 나오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돈이 많고 무역이 많고 그리고 돈 많고 물질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뜨시고 하면은 뭐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데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의 종교를 자랑하고 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나무 우상 그리고 돌 우상, 태양 우상 1월 성신에 대한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고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이었었습니다. 아주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런 땅이었는데 배가 부르다 보니까 전부 뭘 합니까? 이 성욕의 도취가 돼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거기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배웠는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곳, 그저 달고 맛있고 좋은 곳, 그리고 내 이름이 나는 곳 그런 쪽을 향해서 결국 소돔 땅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죄악이 가득 찼었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모든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그곳이 유황불로 결국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 그 다음에 롯과 그 아내와 딸 둘 사위도 나오라고 그랬더니 사위가 뭐라고 그래? 아이 농담하지 마시오. 이렇게 날씨가 햇빛이 쨍쨍하고 그런데 무슨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거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롯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너희가 소돔 땅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그런데 소돔 땅을 딱 나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뭐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들이 다 타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롯의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사해에 가보면은 사해 앞바다에 소금 기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 기둥이 롯의 아내다. 그렇게 이제 저도 보고 왔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악이 관영해 가면서 오늘 니누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러한 삶을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했던 자들이 받는 그런 징계와 벌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돔과 고모라도 멸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뭡니까? God is love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또한 배신한 자들을 때리시고 하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하나를 더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8.15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은 맞았지만은 그 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사지가 찢겨지고 그리고 목이 잘려나가면서 사무라이 칼을 가지고 목을 쳤을 때 목이 잘라져 나가 피가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놈들이 깔깔대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 가지고 나무에다 매달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헌 씨라고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책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함석헌 씨 얘기가 2조 50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당파 싸움만 하고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서 나라까지 빼앗기고 결국은 피값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이 6.25 전쟁에 뿌렸던 피값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의 진노를 품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다가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회개라고 하는 거 있죠. 돌이키는 거.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 때에는 방향을 빨리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21세기에는 영적 지도력을 대한민국에 주셨어요. 세계는 전부 지금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다 죽고 미국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한 10% 정도 될까요? 그 정도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3, 4년 전에 중국 시진핑이가 뭘 했냐 하면 공산주의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편에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 전부 종교인들이란 말이죠. 기독교, 그 다음에 파런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중국에 가면은 거기 공원에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우리 택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잡아다가 족치고,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시진핑이가 몇 개를 때려 부시고 불을 질렀냐 하면은 4천 교회를 갖다가 3년 전에 포크레인 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리고 불 지르고, 그리고 선교사들 기독교인들 20만 명을 붙들어 가지고 결국 감옥에 채우고, 아주 독한 것들은 살해까지 하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가지고 왔던 사람들 전부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이 짓을 한 것이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4년,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놀라워요. 자, 4절 이하에 보니까 3절서부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요즘 중국에 지금 3월달부터 계속 지금 그냥 회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생기고 얼마나 지금 난리가 아주 베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물바다가 되고 말이죠. 뭐 여러분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전부 중국 전부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차가 떠내려가고 이런 건 말도 뭐 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 얼마나 뭐 장가계니 뭐 이런 데가 얼마나 이 돌들이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런 돌들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그냥 그 산빌타리에 있는 길들이 다 무너져 없어지고 이런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회리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냥 건물 지붕이 날아가게 만들고 홍수를 통해서 그 빌딩 4층, 5층짜리가 그냥 무너지게 만드시고 말이죠.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죄의 대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로 가면은 뭐 중국이 지금 빚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표만 안 하지 속은 지금 썩었단 말이죠. 헝다, 완다 이런 아주 그 건설사들이 엄청난 건설사들 아닙니까? 지금 1억 채가 지금 공실이 돼가지고 돈이 없어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건설사 사장이라고 하는 놈이 구속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그냥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냥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거기다가 위구르, 내몽골, 그 다음에 티벳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지금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원래 조금밖에 없습니다. 홍콩도 빼앗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은 나름대로 독립이 돼가지고 거기 중국 남단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 민주화가 이제 구성이 되고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4절에 보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서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악한 자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좌경화를 만들고 이런 인간들이 지금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새빨갛게 그렇게 가다가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완전 변화가 잘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고 우리는 아무도 도움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를 도와주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내 민족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내가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아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옵니까? 간단해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우리가 맞추고 입을 열어서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나눌 때 거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하고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미국보다도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그 목사 사모님으로 계시던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수십 가지가 지금 20년 동안 맞아떨어지는, 그런데 이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2026년도에 있는 월드컵,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지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냥 경기만 잘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많은 이제 그분이 고백했던 것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은 온 세계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몽골 같은 데는 한국말을 지금 배우느라고 난리가 나고요. 전 세계가 70개국 대학에서, 인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공통어는 한국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지금 영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민족을 세계 속에 지금 나타내고 옮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수라고 하는 멸망의 그 땅에 거기에 의인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내가 산 위에 올려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는 시니어와 특별히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일단 구원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니누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리고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것. 그냥 아주 지금 중국도 그러고 세계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저 홍수 때문에 우리나라도 잠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홍수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고 피해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 이 태풍 11호라고 하는 것이 대만을 거쳐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만을 거쳐가지고 평상시에는 어디로 오냐 하면은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가지고 제주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코스인데 그냥 대만 거치자마자 90도로 꺾여가지고 전부 중국으로 들어가 버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가적인 그런 위기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그런 위기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피하게 만드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지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하리라. 멸절당하면 안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지.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으로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쓸모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